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길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신혜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날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래도 평온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예배당에 나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게으른 것 모든 죄악이 많지만은 가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옛적부터 당파 싸움과 이념 싸움으로 너무 험악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자연의 계시와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는 거, 그 위에 기록된 말씀 위에서 얻은 헌법, 이 나라를 위하여 사심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대치된 것들이 사심없이 허물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통일국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 한국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고 행복한 교회, 또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항상 주님이 가운데 계셔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올 한 해도 계획한 예산과 모든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꿈꾸시고 품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선진교회, 영육간에 연약한 저희들 더욱 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진리를 아무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항상 자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만이라도 이리 평온한 가운데 먹고 마심이 감사를 느끼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잊혀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신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오르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다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미천해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막 그런 기쁨과 감격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하나님과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끔 먹게 될 때가 있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했던 것처럼, 어떤 때 너무 은혜가 크고 너무나 감사가 있고 너무나 기쁨이 있을 때는요,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기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좀 안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늘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모여서 늘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만 막 보여주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많아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권면할 때,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런 말 많이 표현하죠. 세상은 곧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쓸모없고,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더 우리 좀 야속한 것은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장망성 한가운데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 장망성 한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로 가지 않고, 장망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냥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힘들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그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이 고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라는 거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걸까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고, 그 땅에 이 장망성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만 나가면 되니까요. 자, 맞는 것 같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장망성 같은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발붙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사십시오. 집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땅이고 집이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나가봐야 여러분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곧장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무겁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순종함을 통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의 삶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민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는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나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영토를 확장해 가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죠. 근데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군인들 혹은 패한 나라의 귀족들을 어떻게 했냐면 회유하여서 로마에 협조하는 자가 될 경우에는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유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마로 데려가서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때려도 되고요, 죽여도 되고요, 돈을 받고 팔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로 취급받으며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 자녀 손손 대대로 노예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로마 황제와 로마의 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알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2년 동안 재판이 지지부진할 때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하죠.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로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특별한 권리였어요. 로마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에겐 그 시민권을 주었고요. 그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정복한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퇴역한 군인들에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노예도 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전역으로 퍼져서 살게끔 해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치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와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장망성과 같고 죄악이 가득하고 곧 무너지고 멸망할 것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요.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로부터 곧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날 택하신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 소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소망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그 왕에게 복종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로마 제국이 자기가 정복한 영토에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보냈을까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로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보장해 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정복한 나라들, 정복한 민족들에게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정복한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로마의 화려한 문화를 전파하고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며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화려하구나, 로마 제국이 이렇게 번성한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겐 이런 특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사명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개념 속에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지를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었죠. 빛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헌신과 순종의 빛을 비춰줘야 될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랑의 맛을 잃었고 진리의 맛을 잃었고 공의의 맛을 잃었고 이 땅에 진실함의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사랑의 맛을 내고 진실함의 맛을 내고 정의의 맛을 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했던 겁니다. 자, 4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나의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야, 이 땅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결단함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유혹과 시험 앞에 인내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신 것, 그것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결단을 주셨고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려고,
내가 더 많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더 정직해지려고, 내가 더 의로움을 따라가려고, 내가 더 희생하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연단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 땅 같은 더러운 곳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이 땅같이 더럽고 험한 곳에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상관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이고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근심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게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알기에 기꺼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 안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무겁고 짓눌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괴로운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것조차도 나에게 맡기신 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견고히 서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탄하고 늘 풍요롭고 근심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근심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과 때로는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시련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기에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오히려 용기를 내어
기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길에 변함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헌금하신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까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돌아오는 주일에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그 헌금 봉투에 이름 쓰시잖아요. 그 이름 쓰시는 대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올해 또 헌금하실 때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확인해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작성하시는 대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해 기도 제목 다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승합차 구입하기로 했는데 차를 교회 명의로 등록을 할 겁니다. 선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차를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공동의회에서 이게 결의됐다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공동의회 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된 내용을 우리가 사본으로 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그 뒤에 여러분 서명할 수 있는 종이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름하고 서명을 해주시면 지난 공동의회 참석하셨던 분들
이름하고 서명해 주시면 그거를 제출해서 차를 이제 수령하려고 합니다. 아마 금요일쯤에 차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류가 빨리 필요해서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신혜분 권사님이 오뎅을 준비하셔서 간식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간식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서명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드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